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중 그 존재성에 대하여 늘 갈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경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의 역사 속에서 사랑과 공의로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믿고 또 그 사실에 이의가 없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성육신하시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존재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문제는 그 존재성이나 역할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은 이러한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성경 말씀의 줄기보다는 수없이 갈라진 가지나 무수히 갈라진 잎새의 어느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말씀의 전부인 것으로 아니면 그것이 유일한 말씀의 줄기인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분은 가르치는 분이다. 또 그분은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다. 또 교회를 지시하시는 분이다. 또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분이다. 영감을 주시는 분이다. 성화시키는 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사랑의 성령, 또 하나님의 성령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성령은 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람으로도 표현합니다.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름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인침, 도장으로도 표현합니다. 비둘기로 표현하고 비로도 표현하고 심지어는 술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미지, 상징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그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시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역할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존재성이나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역사에는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정통교단의 정통교리를 비판하면서 자기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 자기가 메시아다. 아니 자기가 보혜사다.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줄기가 아니라 말씀의 잎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간적으로 왜곡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요란한 그 이단이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인물이 자기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며 성령은 글자 그대로 영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지닌 자기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인간이 그가 보혜사인가? 그것을 바로 성경 한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서 2장 1절을 제시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기서 대언자란 말을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분명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란 말을 각주, 소위 나나주 그 밑에 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혹은 보혜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란 말은 달리는 보혜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이기도 하고 또 보혜사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갑주를 보고 육을 지닌 예수도 보혜사라 했으니 육을 지닌 나도 보혜사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대단히 무서운 두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신성을 지닌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대언자가 될 수도 있고 보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령하시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인데 그를 보혜사라 했잖냐. 그럼 나도 보혜사 될 자격이 있다. 나도 보혜사다. 이게 바로 최근 이단의 주장입니다. 둘째는 자기도 예수와 동격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보혜사가 나고 그렇다면 나도 의로운 예수와 동일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 더구나 성령을 부정합니다. 특히 유물주의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도 물론 유련이와 소위 무신론적 기독교도 그렇고요. 진보적인 기독교에서 많은 그런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예수를 순수한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정말 무서운 그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인식 방법이 아니라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인식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말하자면 줄기를 거쳐서 가지나 잎새를 읽어가야지 가지나 잎새를 먼저 보고 줄기를 할 때는 줄기와 무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가, 들포도나무 가지에 줄기에 붙어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지와 잎새가 어느 줄기에 붙어있는가, 그러니까 이 줄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 가지와 잎새는 늘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줄기와 가지의 이 분명한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줄기를 무시하고 가지나 잎새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도 먼저 성경의 줄기, 기독교의 줄기부터 확실히 하고서야 성령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도 바른 정통의 태도를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이를 한자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다만 여기 문제는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실제 성경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 세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고서는 성령의 문제가 분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성경의 줄기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유일신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칭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의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용어를 쓴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성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신이 있다는 말인데 어찌해서 기독교가 유일신 하나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인가? 구약을 보면 주로
유일하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 민족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신교를 믿는 다양한 그런 민족 속에서 많은 전쟁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서로 다른 신을 믿는 데서 바로 전쟁이 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민족을 통일하고 민족을 다스리고 민족의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라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십계명이 되죠. 그리고 이 십계명 가장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도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고 육신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결국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계를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라고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 토목에서 우리는 혼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각기 다른 종속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한 신성의 존재가 됩니다. 비록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지만 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등장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말씀도 계셨고 하나님의 영도 함께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of God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태초에 수면을 운행하신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이나 능력을 보일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라. 출애굽기 31장 3절. 이처럼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영으로 인간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 대신에 성령, 그래서 영어로 Holy Spirit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거룩한 영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2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처럼 신약에서도 분명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명하게 나눠져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한 분이란 유일한 사상과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인격이었는데 형편에 따라서 아들 노릇도 하고 또 성령 노릇도 한다. 이것은 마치 어느 연예인이, 어느 배우가 때로는 이도령노도 하고 어느 홍길동이 노릇도 하고 이렇게 변장한다는 이런 이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실체가 되어서 구별된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어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지상에 성육신하셔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인간 사이에서 교통하시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유일신의 종교가 아니라 세신의 종교, 삼신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 분의 신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 신을 하나의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한 신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신이 분명한데 이를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호칭한 이 삼위일체로는 단지 기독교 초기에 교부 신학자들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오묘하게도 앞서 구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옐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옐로힘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다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옐로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명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옐로힘을 번역할 때 내가가 아니라 늘 우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도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Our image. 우리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우리들이라고 분명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나 영어로 God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말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our 라고 말을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처럼은 신학자들이 임의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을 체계화한 것뿐입니다. 사무엘처럼을 기독교 신학에서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현상적 실체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말은 되는데 그것을 실제 우리가 체감하기란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감각적 경험적 실체로는 세 하나님으로 분명히 경험되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 분 경험되는 이 세 분을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 분 모두가 본질적으로 그 각각 특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 분 모두가 태초부터 신성한 존재로 계셨고 영원히 함께 공존하시며 모두가 또 전지전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으로 역사하면서도 모두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셋이라고 해봐야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한 하나님의 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아버지면서도 세 아버지라는 논리가 돼서 여전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따라서 여긴 종교적인 인식, 바로 신구약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적 믿음의 인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도 믿음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판단을 뛰어넘는 초월의 결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종교적 기독교적 믿음의 인식 방법을 생각하면서 문득 문학에서 상상적인 인식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상의 시 오감도 제2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좋을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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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되니 나는 왜 나의 아버지를 꽁충 뛰어넘어야 하는지 나는 왜 드디어 나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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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을 한꺼번에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 네,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상이라는 사람이 친아버지가 계셨는데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었어요. 양자로 갑니다. 아버지가 둘이에요. 친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도 양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또 이 14대 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마저 마치 이 이상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의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친아버지지만 현실적으로는 큰아버지도 아버지고 정신적으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예요. 그래 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 시적 상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적 사고에서는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꿈과 친아버지의 기대, 큰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대 모두가 바로 이 이상을 다 같이 아들로 기대하고 있어요. 막 그런 점에서 결국 그 내면에는 친아버지와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아버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상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상상 속에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도 됩니다. 바로 상식을 초월한 상상적 인식이죠. 이러한 상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상적 인식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문학을 할 수 있고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는 신앙적 인식이 요구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바로 신앙적 인식입니다. 이건 과학적 인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 인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신앙적 인식,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 세계를 받아들이는 특별한 인식이 아니고는 이 신앙의 놀라운 체험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오늘 길게 거론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많은 오해와 무지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구별되면서도 모두가 인간권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모두가 인간권이라는 이런 구속사에게 동등하게 동참하며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 태도는 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게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그걸 인정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설교에서도 언급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균형을 상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균형 있게 짜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대등하게 동등하게 믿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성령의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 이 균형을 상실한 신앙이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부정하고 영성을 부정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바로 이성주의 신앙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많은 이단들이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고 많은 비기독교가 그런 쪽에 있고 오늘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영성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한 신성의 역사하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다분히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을 그것도 매우 지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전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호칭되는 이 제3위의 하나님에게는 영어로 스피리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피리츠란 원래 히브리어 르아흐, 숨결이란 뜻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숨결이 인간의 이만이 살아있는 영, 즉 영적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탄생은 단지 생물학적 인간으로의 탄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탄생한 영적 인간으로서의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섭리 등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하고 오면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과 무관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인간은 그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죄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 작용하게 될 때 이 속물적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돼서 거룩한 인간,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힘, 그 신비로운 매개차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사람으로 작용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진정 영성을 지닌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 구절만 잘 외우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만 잘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암기적인 것이고 또 습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의 반성이나 실천에 앞서 인간적인 모든 판단을 초월한 신성, 즉 영의 존재가 육신적 인간과 결합되는 상태입니다. 만일 신앙에서 이 신성, 영적인 초능력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도덕을 배우고 수행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에 대해 많은 저술을 썼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 인간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인용하여 많은 작품을 썼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순수한 신앙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하는 무속이나 민간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접신과 엑스타시입니다. 무당의 신적 경제, 즉 종교적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내, 강신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이 내 몸에 들어와야 내가 신적 경제에 이릅니다. 그래서 모든 무속신앙의 경우에는 신이 내 몸에 들어와 초능력을 행사하는 이 접신의 상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당은 신내림을 받고서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말하자면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신체적 변화, 강렬한 신체적 반응, 황홀한 심리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입신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엑스타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또는 이 신앙생활이라면 바로 이 일상적인 인간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육적인 내가 신적인 인격과 결합해서 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인간으로서 삶이 유한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만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불행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힘을 빌어 신과 더불어 살 때는 신의 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삶이 신령한 삶, 초능력의 작용하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과 더불어 산다 하더라도 어떤 신과 더불어 사는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세계, 영의 세계도 다양한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있지만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악령도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는 태양신, 월신, 해신, 강신, 산신, 초상신, 심지어는 어떤 무당에는 동자신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물을 신격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들은 각각 역할과 능력이 다른데 대개 신들은 인간적인 이기적 욕망을 채워주는 저급한 신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에베소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시는 최고의 신이었으며 사랑과 자비와 공의로 역사하시는 절대유일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Spirit of God. 그러니까 어떠한 영인가? 그리고 역사와 현실 내면에서 작용할 때 늘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고 공의롭게 결실을 맺는 영.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내주하면 능력 있는 삶, 예언의 삶, 지혜로운 삶, 은사의 열매를 누리는 삶, 마귀를 이기는 삶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대신에 거룩한 영이라고 다시 말하게 된 것입니다. 홀리 스피릿이라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라는데 참 호칭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이냐 이게 대단히 우리들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악령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악령이 내 몸에 들어오면 온갖 죄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당도 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바로 성물적 욕망을 갖는 잡신들의 영이기 때문에 기복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를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영성의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메마른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사이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그가 방언을 한다거나 유창한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그의 신앙 속에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인격을 갖췄는가? 그렇다면 그는 진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의 중요한 성령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있고 또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으로 인간의 역사하심과 죄된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 영성이 충만한 성도로 성화되는 데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성경의 바로 줄기가 된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거쳐 승천하신 이후 다시 지상에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 이 지상의 성도들, 제자들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한자로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답니다만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대신 지켜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하기가 애매한 것이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꾸짖겠다. 그럼 보혜사님께서 여기 보면 좋은 자하고 돕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꾸짖는다. 꾸짖기만 하러 오시겠는가? 여기에 바로 우리는 성경 해석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성경 해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지 도덕적 사회적 죄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전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는 행동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은 초신자만이 아니라 기존 신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와 부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장 12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임금을 성경학자들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왜 심판받았느냐? 그의 악한 세력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을 바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의 세력도 사망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진리란 또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죄인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 예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시간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보혜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 그리고 정말 절실함을 우리가 알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저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설명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 내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계셔야만 날마다 성령을 느끼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 입신의 경지, 거기에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영성의 삶, 신령한 영성의 노래가 있을 수 있고 또 충만한 삶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꽃으로 라는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당신이 지펴주신 내 가슴에 타는 불씨, 불씨는 말씀이 되어 불씨는 능력이 되어 불씨는 믿음이 뜨거운 불길이 되어 외로울 때는 호젓한 밤길이 통행이 되고 넘어질 때는 내 여린 손을 잡아 시온성 위에 세워주시는 크고 부드러운 손길. 불길은 어리석은 가지들을 태우고 교만한 잎새들을 태우고 마침내 봄 햇살 언덕에서 다시 일어서는 싱싱한 발효. 그 가지 끝에 매어달린 9빛깔 백합화 송이송이. 나를 녹여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내 몸에 들어와 오셔서 내 죄를 책망해 주시고 내 욕망에 더러운 가지들을 잘라주시고 나를 죽여 당신만을 드러내는 진실로 거듭난 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